예, 저희가 지난 3월 2일부터 지금 이제 4월 17일 부활절까지의 기간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제외하고 그 40일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순환 당하신 것을 갖다가 특별히 생각하는 기간이지요. 우리가 신약 시대는 절기가 별로 없죠. 그죠? 구약에 살았다면은 뭐 절기를 많이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도록 하시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하시기 때문에 꼭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늘 이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죠? 우리의 절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순절은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는 묵상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것, 행복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이제 은혜 막 이런 것을 많이 묵상을 해도 그죠? 그 대신에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죄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저희가 제목을 쓴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하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였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셨어요. 자기가 오신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마땅히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하신데,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함에도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을 정말 마음 아프셔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때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의문을 갖고, 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이미 너무 커서, 그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려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은 그거는 죄 문제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들 때문에. 우리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여러 가지 문제로 갈급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냥
내 인생 살이가 풀리겠구나, 삶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십자가를 지시는 길로 갔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죠? 그런 예수님이 원하셨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기록도 여러 명 나와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그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크게 외쳤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사람들을 반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고쳐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나오셔가지고선 야, 너희 몸을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면 너희 몸이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믿음을 발휘했어요.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자. 그랬는데 제사장한테 가는 동안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교독해 볼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도록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더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0명을 치유해 주셨고 그 10명에게 다 구원을 사실은 선포해 주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이 나았지만 병도 나았지만 구원도 받았어요. 나머지 9명은 병은 나았는데 구원에 대한 선포를 받지 못했습니다. 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 병만 나으면 됐어. 병 나은 것으로 이미 은혜가 충분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내가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은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죄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싶어서 내 현재 문제가, 지금 현재 삶의 문제가, 아니면 병이 났구나, 뭐 다른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등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문제의 핵심은 죄의 문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좀 아팠어요. 이게 장염이 들었는지 뭔지 이유가 없어서 한 이틀 짝 이제 아프면서 좀 집에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즐기던 것 아무것도 떠오르지도 않고 뭐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이제 누워 있어서 생각하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십자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생명이 소중하고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고, 사실은 사람이 이게 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은 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사소한 것인데,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인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한번 아파봐도 괜찮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TV 소리가 막 시끄러운데 기독교 방송 소리는 괜찮고요. 이제 좀 거룩해지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좀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은 인생의 문제는 없어지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인생의 문제가 해결책이라면 다른 해결책도 있어요.
제가 다른 문제가 있으면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병이 걸리면 잘 치유해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죄 문제만큼은 다른 어디서든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돼야 되는 것은 죄 문제인데 이제 그 질문은 그런 거죠. 그러면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나? 물론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라고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지 않겠다. 라는 것, 정말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죄 때문에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것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까? 이거 우리한테 죄짐 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초청하셨고.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자유로워져. 우리는 항상 자유롭고 평화롭고 이런 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떠세요?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면 자유롭게 느껴지십니까? 부담감이 확 오십니까? 그런 이게 왜 부담감으로 오고 왜 이 설교는 우리가 자주 못할까? 그런 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여전히 그런 죄에 대해서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35절까지가 우리 본문이고요. 그걸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갖다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다면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변곡점, 꼭대기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건 사람들의 인기 측면에서 그냥 쭉 올라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인기가 그냥 계속 치솟는 거죠. 귀신도 쫓아냈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꼭대기점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대단한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도 합니다. 혹시 침례 요한이 부활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우리 마태복음에는 좀 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구약에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라고 딱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둔하지만
예수님이랑 오래 같이 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구약에 약속하신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제 십자가 길로 가십니다. 쭉 이제는 십자가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제자들로부터 시작하고 사람들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버림받아서 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꼭대기에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내가 십자가를 나는 당하게 될 것이죠.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그다음 순환 받고 3일 만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머지 공생애를 하시는 그 변곡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항의를 합니다. 너무 놀란 거죠. 아니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 의미도 잘 모르지만은 아니 그렇게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배척을 당하시다니요, 죽임을 당하시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충정으로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이제 가르쳐서 사탄의 자식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가 그 얘기하는 것은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야단을 치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제가 본문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안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좀 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서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서로 당연한 것으로 누구나가 크리스찬이라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야. 우리 정말 그런 사람이잖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좀 꺼려하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은 너무 무섭잖아요.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 그러면 항상 어려운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따릅시다라고 하면은 서로 아주 너무 비장해지잖아요. 그런데 좀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얘기, 그럼 어떻게 느끼세요?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나는 난데 나를 언제 부인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이 그냥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거, 자기를 부인해라 거기에만 갖고서는 좀 완성형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그런 자기 부인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내가 가고 싶은 거를 못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나는 이쪽으로 막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따라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인이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이라면, 좋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근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라고 했냐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죄의 핵심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 복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하니까 문제인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복도 받고 싶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막 이제 유혹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인본주의 이름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핵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다 존중해 줘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오늘날도 지금 인본주의 때문에 우리가 인권조례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차별금지법에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수의 인권도 존중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명분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회를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사회를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그것을 분별을 하지요. 그래서 분별을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게 죄가 있는데 그 죄 때 죄성을 갖다가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기본 원수가 누구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죠. 옛 속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기심을 갖고 있는 자기 자아라고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여기서는 이기심 갖고 있는 자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랑할 이유는 있죠. 사랑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나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인해야 될 자기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기적인 자아가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갖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따르려면은 너가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수양과는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수양과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나의 생각을 갖다가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늘 이제 어떤 길을 제시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고주빈 학생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내버려 둡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제 한참 헤매죠 이제.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갖다가 좀 고집이 센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 이제 하다 보면은 제가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랑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몇몇 학생들한테는 제가 막 그냥 언성을 좀 높일 때가 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따지는 거죠. 야,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너 생각해봐라.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냐고.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막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가 처음에는 막 저한테 화를 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잠잠하면은 이제 제 말대로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돌아와요. 왜냐하면 있잖아요. 마음에 제가 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뜻이 전달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해도 그 뜻보다는 내가 너무 센 거야.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받아들이지 않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은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따라가는 게 나를 위한 건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되면은요, 그 다음은 좀 쉬워요. 몇 번 겪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학생들이랑은 좀 그런 시간들을 좀 오랜 시간 겪어 나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 거죠. 이제는. 그죠? 근데 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실수가 두려운 게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에 물러가라 예수한테 혼냈어요. 저는 그거 이제 베드로 망했네 앞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사탄에게 찍혔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죠. 그죠?
그만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가 그 당시에 셌는데 예수님한테 질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받으면 되는 거죠. 한번 실수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못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한번 그거를 했더니 사인이 왔어 하나님한테. 야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어이구 알겠습니다. 정신 팍 차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제 부인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 수준, 그러니까 마음의 수양을 해서 불교처럼 내가 마음의 수양이 잘 돼서 이제는 어느 때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생활 가운데서 주님이 이걸 따라가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정말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 그 정도의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거라는 거죠. 한번 못 따라가면 한번 혼나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뭐 자아가 펄펄 살아서 뭐 이렇게 낙심할 것도 아니고,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따라가도록 하는 것.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기는 잘 모르죠. 자기는 잘 모르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꼭 여전히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분들 같아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막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주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죄에서 이기는 거죠.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주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야지 우리가 죄를 이긴다.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근데 자기 부인을 잘하고요. 자기 부인을 잘하면서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용서의 확신을 갖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죄가 많다고 은혜를 많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죄를 많이 져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은 뭐 은혜 모르죠. 근데 죄가 적어도, 죄가 별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더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먼저 첫 번째인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읽으면서 그 당시 제자들은 저거를 이해를 했을까? 당연히 몰랐겠죠, 그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는 말을, 저거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저 말을 생각했겠구나. 그래서 기억을 하고 저걸 적었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을, 그 말을 갖다가 저거는 좀 저희가 묵상이 좀 필요한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나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지어야 돼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가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모욕을 받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치유받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한테 너희도 나랑 같은 고난을 당하자 라고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의 의미,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한, 제가 묵상하고 깨달은 세 가지에 대해서 뭐 다 이미 아실 것이지만은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바라신 것이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 없나요? 예, 그죠. 시작.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네, 이 기도의 핵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기도의 핵심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했어요. 근데 그들은 굉장히 흔쾌히 바꿨습니다. 그죠? 어부였다가 사람 나는 어부로 바뀌고,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원래 살려고 했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자기한테 더 선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또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을 최선으로 이끄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그래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저한테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사실은 그 십자가가 각자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현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병이 걸려 있거나 가난하거나 너무나 힘들거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믿는 분들은 이것이 내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린 해석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고 그 사랑이 하나님 때문에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뜻은 이건데 내 뜻을 바라지 말고 어쩌면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은 그 어려운 상황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따를 때, 그렇게 되면 어려운 상황 자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십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이 없어요. 평안해. 좋은 일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가? 아니,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은 그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로 뭘 하게 하실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십자가 의미에서 좀 더 분명해질 터인데,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것 자체가 십자가는 아니지만은 편하게 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게 원하시는지, 그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직장 생활 자체가 저도 저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를 제가 관심 있어 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너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라.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첫 번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도록 하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있을 터인데 이제 그것이 뭔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희생과 섬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히 그 가운데서는 희생과 섬김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는 길이고, 그러면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는 나를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도록 하시잖아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사람을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목숨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내가 내 목숨 살리려고 막 애를 쓴다고 내 목숨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내 목숨을 갖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숨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역설적인데 저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기심을 발휘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그저 희생하고 섬긴 거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잘 되려고 이기심을 발휘해서 행복한 사람 보셨습니까? 주변에?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희생과 섬김에 십자가를 지는 본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래서 이제 공동체가 서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이기적인데 나만 희생하고 섬기는 것은 하기 어려워요. 그죠? 희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고 섬겨요. 근데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이 한두 분이 생기면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것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 희생하고 섬깁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섬기고요. 그렇게 되면서 희생하고 섬기는 그것은 퍼집니다. 이렇게 퍼져가지고 공동체를 갖다가 좀 따뜻하게 만들고 좋죠.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 저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야, 내가 너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발을 좀 씻겨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알게 되면은 그대로 살려고 할 거기 때문에 라는 거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쁨으로 보셨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미리 보셨다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뭘 봤을까? 그것이 물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예수님한테 상 주시고 참 너 순종해서 잘됐다, 저는 그것만을 본 것이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이리 본 것은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희생과 섬김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보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먼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 잘 아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격이 없을 때 사랑하셔서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 사랑 자체가 본성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시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본을 통하여서 그분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서는 그 사랑을 갖다가 본받게 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본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빠졌을 때, 그 미싱되었을 때 느끼는 뭐죠? 허전함, 채워지지 않음이 있는데 그 사랑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완전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것은 누군가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근데 희생과 섬기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당연히 부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아주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이게 구약의 계명과 신약의 계명이 다르지 않죠. 근데 신약의 계명은 훨씬 더 구체적이죠. 왜요? 예수님의 본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그러한 이제 서로 희생하고 섬기는 자원에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 때문에 그런 섬김과 사랑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 하나교회의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교회의 영성이 처음부터 그죠? 그 평신도 사역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신도지만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고 우리는 다 청지기들이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한 교회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자원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로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서로 섬기고 그리고 희생과 섬김들이 곳곳에서 있는 것이 참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생과 섬김. 근데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 믿음은 뭐냐니까 희생과 섬김이 뭐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니까. 서로 희생하고 섬길 때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행복해지고 싶으십니까? 그걸 갖다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럴 때는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서로 베푸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과 섬김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섬기고 희생을 할 때,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의 행복에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저는 그런 것을 할 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생과 섬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섬김을 받았고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하면 되고, 정말 주변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그러신 분들이시고, 근데 그런 곳에서 소망이 싹트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는 곳에서 그러면 내가 그런 일을 먼저 해보겠다고 왜 나쁩니까? 좋죠.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그냥 작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우리가 못하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특히 어려운 일일 때도 막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 참 그게 감사한 거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결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내가 희생하고 섬기겠다 라는 것을 갖다 작정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교회 영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저는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잃어버린 영혼분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섬기어서 서로 행복하게 느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면은 그게 좀 어려워요. 세상에 나가면은,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게 어려운 이유는 주변은 안 그렇거든요. 주변은 다 이기적이고 손해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도. 근데 그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거는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분이라도 주님을 알도록, 그분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죠. 내가 좀 손해봐야 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저는 목적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양을 닦기 위해서 뭐 더 높은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한 분을 갖다가 정말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주변에 보면은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굉장히 얌체 같은 분들이,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정말 얌체 같은데 알고 보면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전도할 때 제일 방해가 돼요. 저는 저분들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한다고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분가 아시죠? 그죠? 주변에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느끼신 분도 있을 거고. 저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설교 말씀 많이 들을 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런 세상에서는 이기적일까? 사람도 이기적일까? 저는 이것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그것이 메시지가 교회에 그렇게 퍼지지 않아서, 강조되지 않아서, 그죠? 정말 그게 중요한 건데, 가장 핵심인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죠?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신앙생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를 위해서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삶을 조정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자기 십자가, 내가 어느 분을 마음에 품고 있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든지, 그분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것인지는 상황마다 다르고 내 처한 환경이 다르고 다르겠지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저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께 대한,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우리의 바라신 뜻이겠죠. 그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은 뭐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들이 정말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뛰어난 언변이나 지식이나 이론이나 사상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실 그런 본들이 보여질 때, 그래서 저들은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한테 가면 이방인처럼,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처럼 그들의 눈높이를 하려고 애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자기 부인을 한 거죠. 그런 거 자기 부인인 거죠. 그분들에게 맞춰서 애를 쓰려고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은 누구일까? 그 친척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옆에 이웃일 수 있고 누구 있든지 간에 저는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보다도 그걸 바라실 것 같아요. 바라실 것 같아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은 지금 요즘 아주 위기입니다. 뭐 종교 통계를 하면은요, 정말 특별히 20대 아주 끔찍하다고 해요.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 종교에 대한 무관심, 뭐 다른 종교가 선호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상 전체들이 이런 종교에 대해서는 아주 무관심하고 비호감하고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로 돌파할 거냐? 저는 정말 그 희생과 성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우리 정말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으셨다면 십자가를 지게 하셨을까? 예수님으로 당연히 안 하셨겠죠, 그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뭐 기적만 행해지면은 우리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해도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까? 뭐 위대한 누가 일을 하면은, 뭐 대단한 성취가 일어나면은, 뭐 기적이 행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저는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을 볼 수 있도록, 죄성을, 이기심이 얼마나 죄인지를 볼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것이 어려운 마지막 때의 그런 우리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의 세 번째 의미로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사십시오.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애쓰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왜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최선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길을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사실 누구든 세상의 길을 따를지 예수님의 길을 따를지를 정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따르려면 제대로 따르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사순절의 중요성, 이게 정말 더욱더 실감납니다. 그러니까 더 절실해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저는 저의 생각도 저의 삶의 방식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 그것은
조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쁜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잘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인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희생과 섬김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먼저 희생과 섬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돼요. 그걸 십자가를 짓는 것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지고 더욱더 그런 자원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곳곳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누가 뭐 어느 분이 먼저 시작을 하면 다른 분들은 따라갈 분들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라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도 그런 영성들이 잘 전수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초창기 있었던 영성들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수가 돼가지고 끝까지 서로 자원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구원의 역사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좀 더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지 않고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저는 예수님의 하신 이 말씀이 저에게 좀 더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울렸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여전히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약간 좀 얌체 같은 크리스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쁘게 말해서 얌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그냥 막 화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걷게 하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시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부담 주지 않도록 서로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거 새로운 그죠? 우리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영성으로 완전히 각인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이지만 아울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방배 하나교회의 정말 영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함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 저 준비하면서 저 마음 가운데 더욱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메시지는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자주 하면은 계속 부담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걸 더 자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자주 얘기할 때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고 주님의 나라 한가를 세워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백합시다. 네,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네, 제가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